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존귀하신 그 이름,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열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그 끊임없는 그 열심 있는 손길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268번째 시간으로 오늘 사무엘하 1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 전에 우리 사무엘상을 마치고요. 이제 오늘부터 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서 이 사울과 또 요나단을 위시한 사울의 아들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대패하여 이 많은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전사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사무엘하는요, 1절에서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이런 표현으로 이 사무엘하를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제 사울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시대가 지나가고 드디어 다윗 왕의 통치의 새 시대가 왔다는 것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사울 왕과 요나단의 전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패배 소식을 들은 다윗이 슬퍼하며 금식하는 장면이 오늘 사무엘하 1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얼마나 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사랑하고 그렇게 존중했는지를 나타내는 이 애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동안에 그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건 15년 가까이를 이 다윗을 추적해 왔던 이 사울이 죽었는데요. 이제 전사하게 되는데 지긋지긋했던 이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끝이 나는 이 순간에 모든 사람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게 인지상정일치인데,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원수 같은 사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의 생명의 은인인 요나단뿐만 아니라 사울을 위하여 애도하고 슬퍼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 다윗의 인품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사무엘하는요, 이제 다윗을 중심해서 모든 사건들이 전개가 됩니다. 이 본장에서요, 사울왕의 죽음에 대한 보고와 관련된 또 다윗의 태도가 이렇게 소개되고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이 사울은 40년간의 통치를 끝내고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데 비참한 최후를 그렇게 우리 사무엘상에서 맞이함으로 그의 생애가 끝이 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사무엘하에서는 이 제2대 왕이 된 다윗을 중심하여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또 새로운 책을 공부하니 우리 이 사무엘하라는 책은 어떤 책인가 라는 부분들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 사무엘상가하는 같은 저자가 기록했기 때문에 이 명칭이나 또 저자 그리고 기록 연대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명칭은 이 한글 개역 성경은 이 70인역을 따라서 사무엘서를 두 권으로 나누고 각각 사무엘상가, 사무엘
하로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원래 히브리어 원전에서는요, 상하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사무엘이라고 이렇게 명명했는데, 우리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 성경은 이 70인역의 영향을 받아서 사무엘 상과 하로 이렇게 나누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저자는 왕정시대 유다 왕국의 선지 학교에 소속된 익명의 선지자로 추정된다. 우리가 지난번에 상에서 살펴보았죠. 사무엘의 선지 학교에 학교에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이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기록 연대, 언제 이것을 기록했느냐? 지금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20년, 자, 사울이 1050년에서부터 40년간 통치를 했으니까 지금 이제 다윗이 왕이 될 때가 한 1010년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10년경, BC 1010년경에 있었던 사건을 자, 언제 기록했다고요? 이 BC 930년에서 900년경에,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 시기로부터 거의 한 80년에서 100년 후에 이 내용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 사무엘하의 수신자는 누구인가? 바로 사무엘상처럼 왕국 분열 이후, 자, 언제 왕국이 분열됩니까? BC 930년에 솔로몬의 아들 이 르호보암 때, 이제 북쪽에 여로보암이죠. 예,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열지파와 함께 나라를 세워서 북이스라엘이 되고, 자, 이제 르호보암 때 그 나라가 갈리는 일이 벌어지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함으로 그의 아들 때의 나라가 갈리죠. 바로 다윗의 손자 때에 나라가 갈리는데, 그때가 BC 930년입니다. 자, 이 수신자는 바로 이 왕국 분열 이후, 그러니까 BC 930년 이후에 신앙 공동체의 위기를 맞은 구약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독자로 하여서 이 성경이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하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새 왕조의 첫 왕 다윗의 치세를 통한 이스라엘 신정 왕국 체제의 정착. 자, 새 왕조. 하나님이 세우신 새 왕조. 자,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 새롭게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세웠죠. 자, 사울 왕이 1대 왕이고 다윗은 2대 왕 다윗인데요. 자, 이 다윗의 치세를 통한 이스라엘의 신정 왕국 체제의 정착,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는지,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체 그림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우리가 한번 전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 천지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고 이 노아의 홍수를 지나서 바벨탑 사건을 지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의 후손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BC 1446년에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후에 40년간의 이 광야 생활을 지나서 이렇게 정복시대 한 15년간의 가나안 정복시대를 거쳐서 사사시대 한 350년간의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제 사울 왕 때부터 왕정시대로 접어들었죠. 그래서 왕정시대로 사울왕의 그 왕정시대가 시작될 때가 BC 1050년.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1040년이 지났으니까 1010년이다. 그죠? 자, 1010년. 1010년부터 이제 다윗의 왕국이 시작되는데, 오늘 사무엘 여기는 상이고 하.
그래서 다윗이 이제 드디어 왕으로 즉위하는 이 장면부터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를 공부하게 됩니다. 예, 사무엘하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나중에 사무엘하와 역대상의 내용은 거의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좀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같은 사건을 좀 다른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하와 역대상입니다. 오늘부터 배우는 사무엘하는 나중에 우리가 역대상을 배울 때 다시 한번 이 사건들이 반복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왕상가, 열왕기상가,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하는 역대하와 이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사무엘하, 역대상과 비슷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바로 이 사무엘하를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자, 지금 사무엘하는요, 이렇게 크게 세 사건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바로 사무엘하는 다윗의 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주제가 다윗의 생애인데, 다윗의 생애를 여기 24장까지거든요. 1장에서 24장까지인데 이것을 크게 3등분 하자면 1장에서 10장까지, 그리고 11장에서 12장, 그리고 13장에서 24장으로 이렇게 크게 3등분 되어집니다. 무엇을 중심에서 나누냐면요, 바로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는 이 사건을 중심해서 그 이전의 사건 1장에서 10장, 그리고 밧세바와의 범죄 사건 이후의 사건 13장에서 24장까지 이후의 사건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와의 범죄 사건을 11장, 12장에 걸쳐서 다루는데요. 바로 그 전에 다윗의 생애는 한마디로 환희가 넘치고 늘 승리하고, 그래서 승리자 다윗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 밧세바와의 범죄 사건 이후부터 이 다윗의 생애는 후회스러운 일들이 연이어지고 비극적인 사건이 뒤따르고, 그래서 희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모든 이렇게 두 사건이 이렇게 대척점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이것은 바로 그 중심에 어떤 사건이 있다고요? 밧세바와의 이 범죄, 이 죄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생애가 이렇게 급전직하해서 이 환희에서 후회로, 승리에서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 승리자에서 희생을 당하고 이 비극을 경험하는 자로 전락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1장에서 10장까지는 이 다윗이 이제 왕으로 등극해서 환희를 맛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늘 승리하는 이 형통한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1장부터 10장까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전체 1장에서부터 24장까지 이렇게 각 장의 요약을 이렇게 해놓았는데요. 이 가운데에 분홍색으로 제가 이렇게 칠해 놓은 이 부분은 바로 이 밧세바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밧세바 사건이 있는 11장과 12장입니다. 이 사건을 중심해서 그 이전의 사건들, 그죠? 1장에서 10장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사건 13장에서 24장까지의 사건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를 이렇게 구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으로서 이 사울의 죽음을 아말렉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보고를 하지요. 거짓 보고를 하다가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되지요.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는 아말렉 사람을 다윗이 죽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기리는 노래, 그 노래를 활노래라고 하는데요. 그 노래를 지어서 이 애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오늘 공부하게 될 사무엘하 1장의 주제 구절은 11절과 1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자, 오늘 이 1장의 제목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애도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다윗의 그 인격의 훌륭함을 보게 됩니다. 여기 요나단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장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 때문에 그가 울며 슬퍼하고 금식할 수 있지만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 한 이름이 있다, 그죠?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철천지 원수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의 다른 인생들 같았으면 사울의 죽음을 그렇게 기다렸을 텐데 이 다윗은 바로 그를 추격하며 건 15년간을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추격하던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듣고 애통해하며 슬퍼하고 금식하며 애도하는 장면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이 훌륭한 다윗의 인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두 가지 주제를 공부할 텐데요. 1절에서 16절까지는 아말렉 사람의 사울 왕 사망 보고와 다윗의 아말렉 사람 처형. 자, 지금 하마터면 다윗이 우리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서요, 다윗이 이 사울과 싸울 뻔했다, 그죠? 그래서 이 블레셋 방백들과 함께 이 사울 왕, 사울 왕과 싸우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 왕. 그러니까 바로 다윗의 백성인, 다윗의 민족인 이스라엘과 싸우러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블레셋 왕 아기스와 함께 거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돌려보내라고 해서 아기스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돌려보냈는데, 그리고 이 아기스와 블레셋 방백들은 사울과 싸우러 갔고 다윗이 시글락으로 자기가 거하던 곳으로 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아말렉 족속들이 와서 시글락에 거주하고 있던 다윗과 그 부하들의 가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었죠. 그래서 다윗이 이 아말렉을 추격하여서 이를 이기고 돌아왔죠. 자, 그랬는데 돌아오니까 이 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이제 소식이 전해져 온 것입니다. 사울이 죽었고 요나단도 죽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이때 아말렉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보고하면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죠. 아, 드디어 사울이 죽었구나 하고 이 아말렉 사람에게 상을 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이 바로 다윗에게 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가 사울을 죽였노라고. 그래서 다윗이 감히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처형하는 장면이 1절에서 16절에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 17절에서 27절까지는 사울왕과 요나단을 위한 다윗의 애가 곧 할애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내용을 가지고 오늘 사무엘하 1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 아말렉 사람의 사울왕 사망 보고와 다윗의 아말렉 사람 처형, 1절에서 16절입니다. 1번, 다윗을 향한 아말렉 사람의 사울왕 사망 소식 보고 1절에서 4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자, 지금 이 다윗은 누구를 치러 갔죠? 아말렉을 치러 갔고, 사울은 지금 누구와 전쟁 중이죠? 이 블레셋과 지금 전쟁 중인데 사울이 먼저 죽었네요. 자, 그런데 다윗은 지금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느라고 이 사울 왕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 소식을 듣지 못했죠. 그런데 다윗이 아말렉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2일이 지났네요. 그리고 3일째 되던 때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졌다는 소식, 그리고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 아말렉 사람, 그러니까 블레셋의 군인으로 아마 같이 참여했던 사람인지 아니면 일반인인지를 모르지만 아말렉 사람 한 사람이 이 시글락에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이 보고를 해줍니다. 자, 2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자,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다. 그러고 보니 이 한 사람은, 아말렉 사람은 바로 이 사울, 이스라엘 편을 들었던 이스라엘의 군인으로 참여했던 사람인지, 어쨌든 이 사람이 사울의 진영, 곧 이스라엘 편에서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묻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자, 이 일이란 말은 전쟁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말이죠.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사울과 그 왕자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이 듣고 싶지 않은 비보를 듣게 됩니다. 다윗이 듣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이름이 그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이번 사울왕의 죽음에 대한 아말렉 사람의 거짓 진술 5절에서 10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이 아말렉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다 한즉 또 내게 이르되, 자, 누가 얘기했다고요? 사울왕이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자, 지금 이 아말렉 이 청년이 거짓말을 하죠. 원래 사울은 자결하였잖아요. 그렇죠? 자기 칼 위에 자기가 엎드러져서 자결하였는데 이 아말렉 청년은 자기가 바로 사울왕을 죽였다 그러면 그동안에 사울의 위협을 받고 도망치던 다윗이 기뻐하며 자기에게 상급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거짓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하여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3번 사울과 요나단 부사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패전으로 인한 다윗의 애통 11절에서 12절.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이것은 슬퍼할 때 애통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런 모습이죠.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자, 비록 그 몸은 지금 블레셋에
시글락이라는 곳에 그렇게 사울 왕을 피해서 지금 망명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그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을 쳐서 또 전리품을 빼앗으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보내어서 그 어떤 귀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눴던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패전했다는, 그것도 사울 왕과 아들 그의 생명의 은인 요나단과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는 말씀을 듣고 지금 슬픔에 잠겨 금식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4번 다윗의 아말렉 사람 처형 13절에서 16절.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자, 지금까지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는 감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그 부하들이 죽이자고 그렇게 다윗에게 요구했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만류했었었죠. 그런데 감히 이 아말렉 사람이 겁도 없이 지금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죽였노라고 그렇게 지금 거짓 보고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다윗이 기뻐할 줄 알고 거짓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자, 이 죄로 인하여 그 죄값이 너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 이 아말렉 청년은 이 하나님이 누군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법이 무엇인지, 또 다윗 왕이,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일반적인 인간의 상식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윗의 적인 사울을 죽였으니 다윗이 나를 기쁘게 여기고 나에게 상을 주겠구나라고 그렇게 오해한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주제를 공부합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을 위한 다윗의 애가 활의 노래 17절에서 27절입니다. 1번 활의 노래를 시작하는 말 17절에서 18절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자, 여기에서 지금부터 이제 이 다윗은 이 슬픈 애가를 지어서요, 지금 이 죽은 사울 왕과 요나단을 그렇게 애도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족속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그 노래를 활노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먼저 이 활노래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자, 지금 활은 누가 쓰는 거죠? 이 용사들이 전쟁을 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지금 다윗은 이제 노래에 나오겠네요. 노래에서 지금부터 나오는 노래에서 두 용사가 죽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두 용사. 그래서 바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용사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들은 진짜 용사였습니다. 사울 왕도 그가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저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용감하게 나아가서 이 암몬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이 요나단도 이 적과의 싸움에서 홀로
가서 이 블레셋과의 아마 싸움이었을 거예요. 혼자 그렇게 들어가서 많은 적들을 무찌르는 용맹성을 드러내었던 그 용사의 모습을 보였죠. 바로 그래서 활노래라 하는 말은 용사를 위한 노래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가쉐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무지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이렇게 하늘에 두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장면에서 이 무지개를 하늘에 거시잖아요. 그것은 바로 활을 걸었다라는 의미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과 이 전쟁을 벌이신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홍수는 하나님이 물로 이 죄인들과 싸우시는 전쟁으로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 활을, 이 무지개를 하늘에 이제 걸었다는 말은 내려놓았다, 이제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활 노래를 다윗이 지어서 야살의 책에 기록했다 돼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야살의 책을 제가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여호수아 이전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책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13절에도 보면 이 야살의 책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야살의 책은 역사상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 이 야살의 책은 이스라엘의 영웅들의 이야기, 그리고 기억해야 할 어떤 사건들을 모아서 집대성한 그런 어떤 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웅들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할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그 책이 바로 야살의 책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윗은 바로 이 두 용사를 위하여 이 할의 노래, 용사들을 위한 이 애가를 지어서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명령했고요. 이것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번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슬픔의 토로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자, 지금 이 사울과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높여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자, 사울과 요나단을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용사다. 그래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울 왕은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자기의 고향에서 그렇게 농사하고 있을 때 암몬이 쳐들어와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그렇게 위협할 때에 이 사울이 군대를 소집하여 나아가서 이겼죠. 그 내용이 사무엘상 11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나단의 이 용맹스러운 그 모습은 어디에 나타나냐면요, 사무엘상 14장에 14장에 가면 이 바로 이 요나단이 혼자서 블레셋 부대를, 이 군대를 물리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요. 그래서 바로 사울과 요나단을 두 용사다, 그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자, 이 일을, 누가 죽은 이 일을,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이 일을 가드와 아스글론은 어디에 있는 도시지요? 블레셋. 그러니까 블레셋에 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에 속한 이 지금 성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은 이 소식,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볼 때는 그들의 적이죠. 사울 왕과 요나단. 근데 그것을 블레셋과 시글락에 아스글론에 알리지 말라 한 것은, 비록 다윗이 그 몸은 시글락 블레셋 땅에 있지만 그 마음은
블레셋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자, 다윗이 만일 이렇게 블레셋으로 망명하지 않고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마 다윗은 블레셋을 적으로 삼아서 아마 전쟁을 하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또 어떤 결과가 있었을 것일까? 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또 그런 마음이 드네요. 다윗이 만약 블레셋으로 망명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또 이스라엘이 패전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또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일이 더 그렇게 연기되었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쭙지도 않고 블레셋으로 망명해 와 있고, 그리고 그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패전하여 사울과 요나단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스를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이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거든요. 그래서 길보아 산아, 이스를과 비가 내리지 않기를 원한다.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이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됨이로다. 자,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을 이렇게 슬퍼하면서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3번, 사울과 요나단의 용맹과 미덕을 찬양 22절에서 23절.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자, 그들의 용맹함을 이렇게 칭송하면서 기리고 있습니다. 4번, 거듭되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슬픔의 토로 24절에서 27절입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의 옷에 채웠도다. 자, 여기서 붉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왕이 입는 귀한 옷, 왕의 옷, 귀한 옷을 상징하고, 그리고 금놀이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아주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전리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생전에 그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이 많이 승리를 그들에게 안겨주었고, 그때마다 전리품을 취하여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울 왕과 요나단의 그 업적을 지금 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아,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리품을 취하여 너희들에게 붉은 옷으로 금놀이개로 너희들에게 주지 아니했었느냐.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라, 그 뜻입니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함은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자, 여기서 요나단을 형이라고 부르죠. 바로 이 요나단은 다윗보다 연배가 위였다는 것을 여기서도 얘기해 줍니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정말로 이 요나단은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였습니다. 자기의 왕자의 옷도 벗어주고 칼과 갑옷도 벗어주면서 이제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며, 그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을 도와서 그 위협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몇 차례나 다윗을 도왔던,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다윗을 도왔던 훌륭한 그런 동역자였고 바로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나라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자, 슬픈 이 활의 노래, 애가를 지어서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그리고 이 사울 왕과 요나단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여기까지네요. 우리 이제 결론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무엘하 1장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인격의 진면모. 자, 다윗의 훌륭한 인격의 모습이 오늘 나타납니다. 바로 원수의 죽음까지도 슬퍼하는 이 다윗의 이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 이 아름답게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어진 자의 신앙 인격, 이 고매한 신앙 인격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제 구절이기도 하였었죠. 11절에서 12절.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근심하니라. 아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이 다윗의 이 진실한 슬픔과 또 이 사랑을 표현하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사울의 죽음은 이 그동안 사울에게 쫓겨서 이 고달픈 망명 생활을 하던 몇 년 동안이라고요? 건 15년 동안이나 이 망명 생활을 했거든요. 누구 때문에? 바로 이 사울 왕 때문에. 그의 장인어른이죠. 이 다윗은 그의 사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고자 그렇게 15년 가까이를 추격하던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빛나는 아주 고매한 신앙 인격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시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이루어져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다윗이 장차 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제일 많이 닮은 왕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했던 이 아름다운 이 다윗 왕의 이 인품을 우리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이식시켜 달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셔서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 가슴을 가진 그런 하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Llevaré